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여 그분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해서 진멸하는 악한 도를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나이까. 주의 명령한 도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말을 내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함께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수시 1차 시험 평가위원으로 학교에 오래 있느라 이번 일주일 거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매년마다 2003년부터 매년마다 수시와 정시 평가위원을 쭉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준비를 잘합니다. 그래서 교수로 하여금 딱 눈에 띌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리고 그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고 뭘 평가하는지를 선생님과 함께 철저하게 연구해서 시험에 임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하여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악보를 제출하는데 악보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었어요. 그냥 악보만 제출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자기가 몇몇 곡을 부를 수 있는지를 어떤 곡들을 작곡을 했는지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머리다가 토끼 관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띄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도 잘했습니다. 연주도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작곡과 노래를 같이 하는 싱어송라이터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또 어떤 학생들은 이건 도대체
학교에 입시를 하려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분명히 입시 요강에 악보를 5부 제출하세요. 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근데 악보를 하나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뭐 1차는 어떤 식으로 노래합니다. 예를 들어 보컬 시험 같은 경우는 1차는 무반주로 노래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보컬과 싱어송라이터 두 시험을 다 평가위원으로 했는데 보컬은 1차는 무반주로 시험을 봅니다. 근데 무반주로 시험 본다는 게 이게 비밀이 아니라 입시 요강에 딱 되어 있습니다. 2차에 뽑힌 사람은 2차는 반주로 시험을 본다. 되어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1차에 무반주로 시험 보는데 무반주로 시험 보기에 적절하지 않는 곡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되게 빠른 노래를 따다따 혼자 리듬을 타고 있어요. 음악이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1차에 무반주로 하는 시험이라고 하면 무반주에도 불렀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혼자 빠른 노래를 걸그룹 보이그룹 노래를 가져와서 혼자 리듬을 타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그걸 상상하면서 같이 들으라는 얘기인가? 네. 입시 요강에 있는 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이게 세상에서의 입시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냥 슉 읽고 지나가기에는 요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묘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백 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오다가 430년이나 됩니다. 근데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온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긴 했지만 사실 그 사람은 애굽의 왕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뿌리도 정확히 그렇게 막 계속 살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잘 신뢰하지도 못했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보내셔서 기적을 베푸니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됐어요. 근데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출애굽했는데 갑자기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일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갔다고 했는데 며칠 갔다 온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뭐 일주일이면 오겠지. 다음 주에 올려나? 그런데 40일이나 지나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안함이 이렇게 쌓여와요. 우리가 돈 빌려간 사람도 다음 주에 줄게요. 그런데 다음 주에 안 주고 그 다음 주에 줄게요. 이거 떼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 터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산에 그냥 광야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인구가 200만 명은 되고 주변에서 어떤 국가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지도자가 안 나타나요. 그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불안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신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의지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십계명 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 백성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40일 동안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굽의 신을 다시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 보면 중간부터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이 애굽에서 인도는 어찌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딱 잘 있겠다고. 그러니까 어리석을 수도 있죠. 그 뭐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이 엄청난 숫자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저 백성들이 조금 더 믿음을 갖고 기다리지 못하는구나 하고 아쉬울 수 있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볼때 40일이나 아무 소식이 없으면 저런 불안한 감에 휩싸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거를 누가 실현해 주냐면 아론이 실현을 해줍니다. 아론이 금붙이 다 귀걸이 다 가져와라 라고 얘기해서 귀걸이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걸 녹여서 사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제단도 쌓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 백성들의 구심점을 흐트러 놓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찬양팀이 빵빵하게 막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교인들이 요구하니까 그걸 해야겠구나 하고 그냥 찬양팀을 그냥 외부에서 막 영입하고 어떻게든 영입해서 사람들 그냥 빵빵하게 우리 교회도 조명이 좀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뒤에 막 멀티비전 그냥 한 통으로 딱 뭔가 스크린 없는 대형 스크린을 놨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크기만 해도 제가 견적을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견적을 해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가 돼요. 이 뒤를 한 통의 스크린을 다 하려면 그런 요구들을 할 때 그런 요구들을 그냥 들어주면 성도들이 이 신앙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일단 구심점을 잡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도 약간 성도들이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주차가 너무 불편해요. 200억 들어서 주차장을 딱 사가지고 주차장 공사를 딱 해서 주차장을 딱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성도의 어떤 구심점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론이 그렇게 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의 끝에 아론이 하나님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송아지 그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의 모양을 그대로 하면서 너랑 모세가 이끌어낸 그 백성에게 그렇게 이 신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속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아론을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죽을 정도가 아닌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지지 않고 일단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아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참 아론이 그렇게 참 여기서도 조금 그런 건 안타깝고 좀 아쉬운 일이긴 한데 아론이 또 조금 부끄러운 만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은데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이 자기가 금을 모은 것까지 맞죠. 이 나쁜 거짓말이 사실과 또 거짓말 섞었을 때가 정말 나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명령했거나 혹은 직접 했거나 해서 송아지를 자기가 새겼잖아요. 그리고 그걸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24절에 아론의 변명에 의하면 일단 금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는 자기가 했어요. 근데 그걸 불에 그냥 던졌대요. 그랬더니 송아지가 쭉 나왔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아론이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가 했던 어떤 방법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의도에 전면적으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도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리더라고 했으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이 백성의 구심점을 잡고 이 백성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 계속 여기에 머물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아론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잘못된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하나님 볼 때 그래도 네가 그렇게 함으로 이 백성의 구심점을 유지했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냥 지금은 내비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그게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행하는 어떤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그 교회들을 놔두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저 돈을 가지고 저렇게 쓰나? 그리고 담임 목사의 권력을 저렇게 쓰나? 어제도 충북 보은에 가서 유튜브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이나 걸리더라고요, 보은이. 근데 산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가 막 공포를 조정하고 카리스마 이렇게 꽉 하면 그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래서 막 성도들을 막 압박하고 막 성도들을 정죄하면서 왜 그런 거 안 합니까? 하면서 막 성도들을 율법적으로 막 해가지고 절대 뭐 못하게, 딴짓 못하게 오로지 목사와 교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막 성도들을 압박하면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를 갖는다고. 근데 그분들이 그걸 동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걸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성도를 압박하고 저기 저렇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해당하는 건가 할 정도로 비본질적인 것을 성도들을 압박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유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싹 망하게 하거나 불태 없애버리거나 그 목사를 확 죽이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교회가 부흥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에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모세가 40일 동안 없으니까 백성들이 난리셔가지고 아론이 송아지만 이게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가 주인공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 난리가 치니까 모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면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내려가라 했으니까 그냥 이게 해결된 줄 알았는데 8절에 뭐 그들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 하면서 어떤 우상을 만들었다 하면서 9절 10절을 보면 굉장히 아주 특별한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9절 10절 제가 우리 함께 같이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우상 만들고 막 그런 걸 보니까 내 얘네를 데리고는 할 수 없다. 내 백성 삼을 수 없다. 다 죽여버릴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너 모세로부터 다시 백성을 다시 만들게. 그게 애굽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해가지고 이 4대가 이렇게 되면서 또 애굽 땅에서 430년 돼서 지금 현재 이 백성을 만들었는데 싹 다 갈아엎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가? 그 열받쳐서 즉흥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잘못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도 이삭이 실수했을 때도 야곱 아시잖아요. 막 난리치고 막 그럴 때도 애초에 얘네 싹서부터 안 되겠다. 야곱 없애고 다른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요셉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 볼 때 얘네를 어떻게 열조지파 만들어 얘네 싹 없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건 뭐냐면 모세의 태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입시에서 정확히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신데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백성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백성 안에서 이제 유다 족속에서 태어나고 이 모든 것들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분명히 하실 건데 모세에게 오늘 어린애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애가 막 떼쓰면 그래? 그럼 이거 다 없애버릴까? 막 장난감 나 저 장난감 싣고 이 장난감 싫어 그러면 엄마들 어떻게 해요? 다 갖다 버릴까? 이렇게 하잖아요. 다 갖다 버릴까? 오늘 모세에게 다 죽여버릴까? 다 죽여버리고 너로 다시 할까?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모세는 아무튼 이 얘기를 모세에게 왜 하셨을까를 조금 이따 얘기합니다. 모세는 아무튼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냐면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을 텐데요. 11절부터 1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멸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모세가 사실 정확히 얘기했어요. 정확히 집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근데 어째요 지금 여기 다 진멸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모세가 정확했어요. 이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를 어떻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모세가 달라지고 경험한 부분이 있는 것이겠죠? 이 말씀에 의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도를 거둡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계명들을 양팔에 들었겠죠.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개의 돌판을 들고 높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패하였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신을 만들어서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 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막 진노하겠다 난리 쳤죠 하나님이요. 그랬더니 모세가 진노하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이미 이 얘기 다 끝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19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왜 그런 거죠? 모세가 모세가 왜 그런 거죠? 물론 이제 화가 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니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막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진멸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조상들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될 뻔한 약속하셨잖아요. 다 빌고 나 보니까 내 밑으로 다 집합. 이런 마음이 생겼나요. 정작 자기가 딱 보고는 내 밑으로 다 집합.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돌판을 다 던져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는 이 판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 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들이야 하면서 산 아래로 던져서 다 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시킨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훗날에 거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출애굽기 34장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산에 올라가니 네가 깎아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산에 여기 산 많이 우리 장로님도 산에 많이 가시고 그러는데 산에 올라가는 거 힘듭니다. 우리가 보통 걸어서 평지를 1km 가는 거는 쉬워요, 그렇죠? 근데 해발 몇이야? 그때 해발 1km라 그러면 이게 산은 해발 1km 이게 굉장하잖아요. 그냥 동네에 산 그냥 해발 400m야 그러면 가깝네 하는데 막상 올라가면 땀나고 시간이 꽤 30분 이상 1시간 막 걸리고 그래요. 근데 시내산까지 그냥 빈몸으로 그냥 가벼운 물 마시고 그냥 간식 먹을 거면 들고 올라가도 몸이 힘든데 돌판 2개를 들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돌판 2개를 하나님 만드셔서 그냥 내려주셨어요. 그럼 내려가는 길에 그냥 갖고 내려오면 되는데 지금은 야
처음에 내가 만든 대로 돌판 깎아서 네가 들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판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잘 깔끔하게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내가 만든 대로 만들어 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보고 지금 돌판 만들려고 하면 돌을 어디 가서 구해 오면, 그리고 그 돌을 잘 이렇게 전 도구도 없지만 아무튼 어떤 도구를 빌려가지고 제가 잘 깨끗하게 이게 다듬어서 그 돌판을 해서 그걸 들고서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걸 모세 네가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이 잘한 일이었으면 아 잘했다, 다시 올라와, 내가 만들어서 또 처음과 같이 똑같이 줄게 라고 하셨는데, 네가 그 깨트린 거 네가 만들어서 네가 가지고 올라와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들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즉각적으로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고 그냥 이런 벌칙을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그 행동이 나중에 훗날에 이게 모세에게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이구나 라고 하시는 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조금씩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을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말이지만 여호와에게 있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하면서 갑자기 갈라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쪽 문에서 이쪽 문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의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모든 백성이 모여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모여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27절, 우리 함께 27절을 같이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32장입니다.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의 죽임을 당하니라.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는지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하지 않기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산에서 이미 그렇게 하지 않기로 얘기가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를 다 진멸해 버릴까? 어때?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게. 다 죽여버릴게. 모세가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았,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약속하시지 않았으니까 해서 그 진멸하려고 하는 그 뜻을 돌이켰다라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열받았어요. 막상 자기 누르니까 열받았어요. 그거 있죠. 책임감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는 그 책임을 다 완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망치는 걸 볼 때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돌판 2개를 너네 이거 받을 자격도 없어 하면 다 깨트려 버리고,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 다 내게로부터 쫙 붙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부터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이 우상 섬기는 이 소돔 일으킨 사람 다 죽여. 그날 3,00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한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이미 다 끝난 얘기를 사실은 본인이 더 부각시켜가지고 슬픕니다. 아니 그걸 진작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산에서 모세에게 얘네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얘네 이제 다 죽여버릴게. 다시 시작하자. 아니 그러지 마세요.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내려와서 근데 본인이 열받아가지고 다 막 그렇게 죽이는 막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 막 죽이게 하고 막 친구 죽이게 하고 자기 가족을 다 죽이게 해서 슬픕니다.
그리고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냥 버려주세요. 그리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근데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되게 의미심장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는 32장 2절에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만약에 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제 책임으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제 책임으로 제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제가 책임을 가지고 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모세 너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범죄한 사람의 이름을 다 지울 거야.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을 때 정말 목이 뻣뻣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뻣뻣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아론과 모세인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자기가 어쨌든 간에 인도하여 내와서 어린 나이 같거든요. 40일 동안 자기 리더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가지고 뭐래도 의존해야 되는데 의존할 거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고 아론에게 얘기했는데 아론이 자 여기 있다 송아지 애굽신 너네가 애굽에서 익숙했던 그 신의 모양이지 송아지 형상 여기 있다. 근데 모세가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냥 귀걸이를 불에 놓는데 송아지가 쭉 나왔네요. 이런 얘기를 아론이 했습니다. 모세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왜냐면 자기 책임이니까. 사실 모세가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가에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책임을 내가 완수하는 것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 내가 백성들을 사랑해서 아니라 내가 맡은 책임을 완수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려 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백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맡은 이건 내 잡이에요. 내 일이에요. 나의 비즈니스예요. 하나님 그거 망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일을 망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신 느낌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 망치라고 하세요? 망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려와서 망쳐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함으로의 책임감이 일어난 사람에게 이런 태도 있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가 잘 완수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 정말 뻣뻣한 사람은 저는 모세인 것 같습니다. 이 태도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얼마 후 지나가면 아론은 아론의 그러한 태도들 때문에 아론의 첫째들 때는 다른 불로 제사 지냈다가 죽게 되죠. 모세는 나중에 또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었다고 난리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 나게 하랴? 거기서 또 백성을 막 혼내서 바위를 막 여러 번 치면서 모세야 여러 번 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모세야 너가 오늘 그렇게 함으로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이거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계속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왜 하나님은 또 거기서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도록 물을 미리미리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계속 초점이 모세 한 명에게 하나님이 계속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또 갈등을 일으킨 사람 누구겠어요? 모세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가 이 패역한 나쁜 백성아.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두 번째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었다고 난리칠 때 모세야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그들이 마시게 하고 그들의 가축에게도 마시게 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산에서 말씀하신 거 비슷해요. 내가 용서하겠다. 진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진멸하지 않기로 끝난 거예요. 거기서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리 물었다고 또 난리쳤어도 그냥 마시게 해라 그러면 모세는 하고 바위를 명해서 물 내라 해서 백성들이 마시고 가축이 마시게 하면 돼요. 근데
자기 책임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이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책임감에 휩싸여 있는 그 사람은 이 백성들의 이거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여러 번 치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그래 니네가 그렇게 원하는 물 내가 내게 해주랴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가 내 거룩함을 정말 훼손하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예요? 은혜의 마음입니다. 계속 용서해 주시고, 패역한 자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이미 430년 그 이상이 지난 이 시기에 나타나는 이 수백만 명의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할 거라고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 백성을 이끌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 은혜라고 하는 기반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야곱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특히 시몬과 레위,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랬을 때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땅에 있는 자기 누이를 겁탈한 사람들, 남자들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도 레위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쪽에 있는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붙어.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다 누구겠습니까? 모세는 어차피 태어나서 왕궁에 사서 자랐기 때문에 기반이 없어요. 정치적 기반이 없어요. 레위 집안 안에서도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없어요. 다 아론 쪽 사람들이었을 거잖아요. 레위 지파의 최 지도자가 아론이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론 쪽에 있는 사람 중에 내 쪽에 올 사람 붙어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부터 저쪽부터 다 죽여. 그 중에는 자기의 아들도 죽였고 자기 형제도 죽였다고 하니까 아론 쪽에 붙어 있었던 레위 사람들 다 죽였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모세가 이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아론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했구나라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아론이 정치적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영향 끼쳐서 백성들을 방자하게 했다라고 모세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 쪽에 붙어 하면서 다 죽이는 3,000명이나 죽는 일을 모세가 자행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하나님은 진노의 손길을 거두었는데 모세가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혈기로 사람들 죽일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 막으시지 않으므로 허용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접 모세가 이 일들을 행한 다음에야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틀리고 잘못된 부분으로 막 사람들을 죽이고 압박하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것을 두시는 걸 통해서 일하시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뭐냐면 은혜의 마음으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저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지금 모세처럼 혹은 과거의 모세처럼 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혹 지금도 내가 모세처럼 목이 뻣뻣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곰곰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버려 두신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입시생들 들어와서 할 때 입시생들이 노래를 망쳐가지고 와 정말 듣기 힘들다. 저 노래는 왜 저렇게 준비했을까? 입시생은 정말 이 학교가 출제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고 혹은 신경도 안 쓰고 저렇게 노래하는가 하더라도 입시생이 노래를 딱 끝나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입시생에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제가 문지기 역할까지 했는데 교수들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문 쪽에 앉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히 나가세요. 세상 친절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오늘 입시장 분위기가 좋았어. 교수님 나한테 수고하셨대. 되게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 내가 나갈 때 문턱에 딱 걸리니까 조심하세요.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어. 눈도 마주쳐주고 눈으로 웃어주셨어. 나 학교 갈 것 같아 엄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강하게 규제하지 않으시고 딱딱 못하게 탁탁 막으시고 그냥 우리가 뭐 잘못할 때마다 너가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될 것이 아닌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은혜로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게 고통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겸손함으로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라, 네 백성이 부패하여서 어떻게 됐다, 내가 진멸하겠다,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게, 이거 모세 테스트 하신 거거든요. 근데 모세의 테스트의 대답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말씀하신 대로 해야죠, 계약한 대로 해야죠, 이게 아니라 저희 백성 목이 뻣뻣하고 정말 부패했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째요 저로부터 민족을 다시 하신다고 하십니까?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죽여주세요. 저랑 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복된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저도 죽여주세요. 사실 이거였어야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저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저런 행동들 하네, 저 목사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한 기준에 의하면 간신히 은혜로 살아있는 거다. 그러니 저들만 죽일 놈들이 아니라 나도 죽일 놈들이다. 어저께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도소 사역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설교하시대요. 교도소 제소자들에게, 여러분은 들킨 도둑이요, 저는 안 들킨 도둑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거기서 모세가 그랬어야죠. 저도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그러면서 애통해야죠. 이걸 보면서 처연하게 느끼면서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다, 나를 포함해서. 그런데도 하나님 지금 당장 죽이시지 않는 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죠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호와 편인 인상 다 내 뒤로 와, 나는 거룩하고 나는 올바르니까 이제부터 죽여 이렇게 했어요. 이제부터 정죄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얘기한 거 안에는 아론도 포함되어 있고 모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